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명예가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께 인정받는 것이 나의 명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진짜 명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명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진짜 명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난주 한 성도의 감성금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명예를 모르고 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욕과 즐거움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명예 대신에 언젠간 사라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명예, 영적인 명예, 거룩한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6절 고백을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사형당할 때가 가까웠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서 나 석방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나 사형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오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당당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과 주를 위해 살아왔고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면류관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이 면류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스테파노스인데 왕관, 이 세상의 명예를 상징하는 왕관을 가르치는 이 헬라어 단어 디아데마와 구분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는, 왕관은 디아데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영적인 명예는 스테파노스, 면류관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명예, 세상의 명예, 육적인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이 주실 이긴 자의 명예, 즉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긴 자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거룩한 명예, 영적인 명예를 세상의 명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철이 없고 미숙했을 젊은 시절에는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긴 자의 명예, 영적인 명예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적인 명예, 이긴 자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두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되자. 함께한 사람이 되자.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누가만 함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한때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었던 대마조차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물론 대마만 바울을 버리고 떠난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행을 떠날 때에 처음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여기서 버렸다는 헬라 단어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냥 길바닥에 버려두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유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유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떠난 게 아니라 길바닥에 그냥 유기해버리고 떠난 거예요. 대마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비전과 교회를 세우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같이 떠난 것입니다. 오직 누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했습니다. 믿음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너무하다. 아니 어떻게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바울을 버리고 그렇게 떠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런 대마와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적은 성도에 있지만 마음도 몸도 삶도 사랑도 신앙도 믿음도 헌신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대마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대표로 지목되고 있는 이 대마를 두 번에 걸쳐 소개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대마. 나의 동역자 누구? 대마예요. 한때는 바울의 동역자로 불렸던 대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초기에 대마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바울을 도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대마가 또 많은 사람들이 왜 바울을 길바닥에 유기시켜버리고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배신하며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대마가 그동안 열심을 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추앙하고 그와 함께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막 대한민국에서 안희몽 목사가 가면 막 카메라들이 따라붙고 그러면 다 제 옆에 있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누가 제 곁에 있겠습니까? 대마와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감옥에 풀려나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됐다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석방될 희망이 없습니다. 사형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마와 바울을 떠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이 현세의 삶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을 떠난 거죠. 전승에 의하면 대마는 바울을 떠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방 신전의 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현장 속에서 자기가 교인인 걸 감추고 교회 신앙은 있지만 현장에 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마치 스텔스 성도처럼 신앙은 있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두려움 속에 신앙은 있고 믿음은 있지만 전혀 성도의 티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대마입니다. 당장의 이익과 명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생의 삶보다 이생의 삶에 집착합니다. 내세보다 현세에 더 집착합니다. 대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지만 누가와 같이 하늘 소망을 품고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하고 믿음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한 누가와 같은 자가 될 때에 이긴 자의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와 함께 유럽으로 함께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빌립보 교회에 누가 보고 좀 그쪽을 좀 돌봐라 그리고 남겨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누가와 다시 동행해서 예루살렘까지 갔고 그때부터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하면서 누가는 바울로부터 주님을 만난 이야기, 초대교회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다 보고 들으면서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돌보기 위해서는 노예가 아니고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누가는 지식인이고 의사고 로마 시민권이었지만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서 끝까지 바울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힘들 때 모두가 떠나지만 이 누가는 복음과 교회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한 자, 그러니 이긴 자의 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섬길 수 없을 때 섬기고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요,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고요, 이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하는 사람이 이긴 자의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래 드린 줄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를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라는 거. 이사야 4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혼자 외롭고 버티고 견디기 힘들어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믿고 끝까지 함께한 누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자. 유익한 사람이 되자. 복음에 유익한 사람, 복음에 필요한 사람, 복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 자의 명예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는요, 여기서 언급되는 마가는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오순절을 경험했던 마가 다락방집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일찍 예수님을 믿었던 명문가의 자제였지요. 그런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젊은 시절의 마가는요, 온실 속에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같이 선교여행을 가자,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힘들다고 마가가 도망갔어요. 바울 일행과 결별한 이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요, 이때 마가는 그곳에 선교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고 그 바울과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마가는 훗날 이집트, 애굽에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개척했고 주 67년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역사가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마가는 순교로 삶을 마감합니다. 힘들다가 도망쳤던 인간이 순교까지 하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처음에 바울은 도망친 마가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시는 마가를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마가가 너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가 너무 성장했습니다. 저도 우리 꿈의 교회에서 교육자들을 키운다고 그럴 때는 저는 실수하는 것은 얼마든지 용서해요. 실수해도 또다시 기회를 줘요.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 그런 교육자는 우리 꿈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기회를 주고 실수해도 또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이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성장했습니다. 교회와 복음에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자기에게 올 때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했던 존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고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쳤던 오네시모, 쓸모없었던 인간,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무익했던 자가 유익했던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는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과 재능과 은사, 그 모든 것들을 허투루 허비하고 낭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유익하게 쓰임받아야죠. 제가 토요일 RT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언어도 말도 유익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 죽이는 말, 믿음이 없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래서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누군가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한 거예요.
본래 우리는 오네시모와 마가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에 무익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본문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한 사람을 더 언급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사람의 직업이 구리세공업자였는데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아주 직업까지 이름까지 그냥 아주 그냥 확 밝혀버렸어요. 바울은 말해, 이 사람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을 거다. 이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1장 19, 20절 이하에 설명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나중에 서신을 쓰면서 내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일이었고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았고 복음을 위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말을 막 굳이 막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알렉산더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역들에 대하여 방해하고 비난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알렉산더에 대하여 주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사심없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려고 애썼습니다. 정말 좋은 분, 함께하는 분, 헌신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양념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비난하고 비판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대적하고 고의적으로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익한 인생 살고 있습니까? 유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나중에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누가처럼 끝까지 복음과 함께한, 주님과 함께한, 교회와 함께한 누가와 같은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처럼 마가처럼 초기에는 미숙하고 연약하여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너무 유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이긴 자의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저는 여러분 중에 누가가, 여러분 중에 마가가 수없이 꿈의 귀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 한 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와 명예를 지켜냈던 윤동주 시인이 마음이 전해지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거를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신앙으로 살고 누가와 마가처럼 살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누가, 그리고 마가처럼 복음과 교회에 유익한 성도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이긴 자의 명예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